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함으로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오늘은 백종이라고 합니다. 백종은 백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랑분절이라고 합니다. 백종은 절기가 24절기 중에 중간이라 해서 백종이라 하고, 백종은 100가지의 과일이나 뭐 여러 가지를 조상님께 또는 스님께 공양을 올린다 해서 백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랑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셔서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못 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우랑분절이라고 합니다. 우랑분절은 스님들이 오늘 음력 4월 15일부터 오늘까지 결제철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를 보살님들은 안세음 보살님을 의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닦아서 성불하고 또는 아니면은 내가 이 생에 성불 못하면 돌아가셔서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해서 성불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바로 수행의 근본 원인인데, 우리 스님들은 시주돈도 우리가 아니고 또 부처님을 의지하면은 늦다 해서 자기 자신의 수행으로 돌아가서 직접 이 생에 빨리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력신앙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가고자 하는 분을 타력신앙이라고 하고, 내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자력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 있으면은 저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나 하는데, 보살님들 아마 여기 묶어놓고 2시간만 앉아가 있으라 그러면은 주례를 들고 야단이 납니다. 근데 밥을 하루에도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2시간을 앉고, 또 아침 공양을 하고 청소하고 2시간을 앉고, 점심 먹고 1시간 쉬고 2시간을 앉고, 또 저녁 먹고 2시간을 앉고 이렇게 앉는데,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살이 내리는 듯한 그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방에서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그 음력이 소멸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중에서 혹여나 조상님 중에 제대로 잘 못 가신 분이 있으면 오늘 스님들이 회양하는 날, 얘기하지 말아요. 회양하는 날 오늘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7월 15일 날 공양한다는 의미로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 이유는 이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라고 있습니다. 그 목련존자의 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나복인데 이 목련존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돌아가시면서 내 재산을 3등분을 해서 한 등분은 어머니가 가지고, 한 등분은 아들이 가지고, 한 등분은 스님들을 500명씩 초대를 해서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인도에서는 스님들이 저거 하잖아요. 걸식이잖아요. 걸식.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는데 너무 낮추지 말아요. 공양을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자꾸 시끄럽게 하면 제가 스님이 생각이 끊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말하거든요. 어떤 스님이 건강경을 딱 읽는데 여시야몬시우제사위구기스를 옆시다가 자꾸 이 물을 가져가지고 스님 물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막 거기에 올려가지고 뿌용 필요 없다 이랬는데도 계속 그런 거는 막 망상이 들어가 집중이 안 돼요. 그날 저녁에 영가가 와서 스님 어제 들었는 법문이 앞에 부용하기 전에는 잘 들었는데 스님 부용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 때문에 하나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같은 그 얘기를 좀 본문할 때는 하지 마세요. 스님 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복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3등분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500명을 스님을 초대를 해서 이제 공양을 하는 걸 500승제라고 해요. 보살님들은 한 사람도 초청을 해본 적이 없지. 스님 초청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공양을 해라 그랬는데 이 나보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나를 재산을 줬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혼자 먹고 살겠느냐. 나는 장사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이 3분의 1을 재산을 줄 테니 500승제를 좀 지내주세요. 근데 아이 알았다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옆집 나라에 상업을 하러 떠나고 어머니가 500승제를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지고는 가고 나니까 이 어머니 업이 스님들을 초청해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밝고 맑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개도 잡고 막 소도 잡고 또 그 다음에 남자들 불러가지고 술이나 먹고 띵까띵까나 하고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업이 똑같아. 어떤 사람은 절에 와서 즐거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저 관광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카바레를 가야 즐거운 사람이지. 업이 각자가. 그런데 매일 그렇게 살생활을 하고 살았어. 500승제는 절로 가버리고 그래서 나보기가 한 3년을 공부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어 살았겠노. 그 스님들을 초청하고 와서 공양을 올렸으니 나는 어머니에게 삼보일배를 하고 가야겠다. 3번 걷고 한 번 절하고 3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나보고 너 오래간만이다. 어째서 그래 절을 하고 가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 없는 동안에 500승제를 지내고 참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님을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에 내가 절을 하고 간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떠나고부터 그때부터 살생하기를 시작하고 피비린내가 나서 살 수가 없이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이 제자를 보냈어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가봐라. 마침 그때 저 잔치를 벌리고 상을 치우는 저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야야 이거 봐봐라. 오늘도 스님이 한 500명 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지금 막 가는 중이다. 네가 보다시피 지금 막 차리고 있지 않 치우고 있지 않니? 그래서 그 제자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나보고 보고 지금 가니까 막 500승제 스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셨다 하니 아마 지금 잔치를 치우고 있을 때가 말사님이 아마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마을 집까지 나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아들아 나보고 아니 어디 가서 그렇게 힘을 쓰고 왔느냐. 자기 죄 지은 사람은 원래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자기 가만히 안 봐서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고 합니다. 내가 네가 없는 동안에 500스님들을 모셔다가 죄를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만약에 마을 사람들처럼 내가 500승제를 안 지내고 살생만 하고 저 짐승만 잡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내가 죽어서 감옥에 갈 것이고 감옥에 가서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도 악의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악의 지옥에 떨어가지고 흑암지옥에 갈 것이고
7일 만에 갈 것이고 막 자기 입으로 다 술술 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나 하고는 와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 되니까 자기가 일주일 만에 병을 얻어 죽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면 일주일 만에 죽을 것이고 죽어서 아기 지옥에 갈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딱 죽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돈을 유산을 많이 받아놨는데 그 유산을 내 혼자 다 쓸 필요도 없고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했어요. 했는 분이 목련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그 신통 제일로 사는 목련존자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옛날에 너무 괜히 어디서 사는가 싶어서 정에 딱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천상락을 어디서 너무 잘 계신데 어머니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어머니는 죄를 많이 지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찾아봤더니 저 지옥에 한번 가봐라 그래 지옥에 갔더니 그것도 막 캄캄할 때 그 감옥이 그 옥졸인데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청제부인이라는 사람이 나 목련존자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지옥에 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컴컴한데 목련존자라는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 죄인들이 목련존자를 2년 삼은 사람이 없던 거야. 스님을 만나봐야 스님을 알지. 여러분들도 가서 스님 아는 사람 한번 손 들겠지. 저리 온 사람 같으면 손 드는데 2년도 안 지은 사람은 스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어째 손 들어.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라는 사람은 알리도 없고 그 수행자를 우리가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머니 청제 부인을 찾아보라. 청제 부인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저 끝에 내가 청제 부인인데 누가 나를 찾아요? 나는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누구를 찾아요? 예. 그래서 당신 아들 목련존자 왔다고 얘기해 주시오. 내 아들은 뭐 그런 목련존자 수행성 아주 훌륭한 수행성을 낸 적도 없고 나는 그래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보기를 아냐고 그랬어. 그래 나보기를 아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나보기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디서 나보기가 나를 찾느냐고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기 지옥에 빠졌어. 그래서 부처님 아기 지옥에 빠져있는 아기라는 것은 막 욕심은 많고 음식을 먹으면 여기 그 바늘구멍 안에 음식이 안 넘어.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거지. 그런 곳이 아기인데 그래 아기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내성 경전을 읽어줘라 했어. 그래서 49제 지낼 때 내성 경전을 읽어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성 경전을 읽어줬더니 그래 아기 지옥에 처음에는 흑암지옥에 빠졌어. 흑암지옥. 그래가지고 컴컴한 흑암지옥에서 빠져나왔더니 얼굴도 모르겠고 이래가 내성 경전을 읽어줬더니 아기 지옥으로 옮겨왔어. 그래 아기 지옥에서 왔는데 저 어머니가 그렇게 한 번만에도 나오지도 못하는 게라 하도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아기 지옥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저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흰 등을 108개를 달아주라. 그래서 108개의 등을 달아줬더니 이번에는 아기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저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어디로 태어났느냐 하면은 개로 태어났어요. 바로 사람으로 못 태어났어요. 개로 태어났어요. 저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좀 전도가 되어서 빨리 나오면 좋겠다. 몇 생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스님들이 한 거, 여름에는 결제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도 오고 칙칙하고 습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 앉아있으면 막 몸이 살이 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석 달 기도나 하고 아니면 삼선을 하든가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러면 너의 어머니가 너의 소멸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이 백중입니다. 백중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도 조상님들에게
우리가 요즘 보면은 유전자 검사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유방암이 왔으면 나도 유방암이 오고 또 내가 오면 밑에 딸도 오고 이렇게 유전자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듯이 우리가 그 벼를 보면은 벼 하나를 딱 메었는데 그 하나에서 이파리가 올라오고 이파리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어서 살로 나가는데 그 벼가 만약에 병이 들면은 희한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병이 들어요. 안 올라오면 괜찮아요. 썩어버리면 괜찮아요. 안 썩고 올라와서 중간에 병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 인간도 역시 인과응보라는 것은 변치를 않는다. 옛날에 그 아사세, 아자타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을 달면은 항상 빈비사라왕이라고 그분이 부처님을 만날 때에 참 친구와 같이 지냈는데 그분이 부처님을 만날 때 나는 스님에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뭘 올릴 것이 없다. 뭘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서 등을 달았어요. 근데 빈자가 가난한 노인네가 등불을 달라고 기름을 딱 해가지고 등장불을 했더니 촛불이 특히나 비바람이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빈자만 불이 안 꺼져가지고 빈자의 등불을 삼아서 우리도 이제 등불을 켜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배사라왕이 참 비참한 그 인생을 걸었어요. 빈배사라왕 얘기를 여러 번 해줬죠 제가. 그분이 이제 아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죽었는데 이 빈배사라왕 왕비가 여럿이었는데 자기 그 위제이 부인이라고 있어요. 위제이 부인 앞에 낳은 아들이 아사세인데 이 아사세 놓기 전에 이 사람이 40이 넘어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도 아마 정성가들이 많은 모양이라. 부처님 당시에도 선인에게 물어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인에게 정성가인데 물어봤더니 그래 대왕님 당신 아들이 저쪽에 만약 우리 여기 같으면은 저 백운산 건너편에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그 점쟁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3년 있다가 죽으면 당신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랬어요. 당신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태어나려면 빨리 태어나야지. 이렇게 3년 동안 기다릴 게 뭐 있겠노 싶어가지고 막 자격을 보인 애가 그 선인을 죽게 만들어요. 임사하고 그래가지고 자격을 보내서 그 선인을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하는데 자격이 딱 가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내 목숨이 다하지 않았지만 왕은 마음에 살기를 품고 말이야. 입으로 명령하여 사람을 보내 나를 죽이니 내가 만약에 태어나면 마음에 살이를 품고 죽이리라.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는데 죽자마자 위제이 부인이 임신이 됐어. 아기를 갖게 됐어.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래 이제 선인에게 또 가서 점성가인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꼭 왕위를 찬탄할 아이다. 찬탄하고 아버지를 죽일 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를 낳는데 그 아가 점성가인데 낳는데 점성가가 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를 죽인다니까 이 왕이 대통령이 나를 죽인다 하면 그 사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제이 부인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다니까 없애자. 없애야 되겠다. 도저히 이걸 그냥 듣고는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는 없애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높은 데서 어떤 데는 이제 높은 데서 떨어졌다 하기도 하고 물에 떨어졌다 해요. 물에 이렇게 보석이 사가지고 물에 내놨다고. 내놓으니까 동동동동 떠내려가니까 저 밑에 제자들이 건져버렸어. 아이를. 떠내려오는 걸 알고 건져버렸더니 이 아이가 살았는 거예요. 살고 나니까 부모가 버리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겠다.
이러고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그때부터 이 아사세란 아자타스토라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원한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 이름이. 그런데 새끼 손가락 하나만 부러지고 다른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이 아사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꼬드겼냐면 데바다타가 꼬드겼어요. 데바다타가 누구냐면 부처님 사촌이에요. 사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안한존자라 해가지고 다문제이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잘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시봉을 잘해가지고 우리 부처님 경전을 결집할 때 최고의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아란존자예요. 그 다음에 또 데바다타라는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은 부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저 위에서 바위를 떠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하면서 이 아사세를 갖다가 얻으겠습니다. 야, 아사세야. 니는 태자지만은 너희 아버지는 가진 게 많다. 가진 게 많은데 너 보고 땅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지 너 그냥 있느냐 이랬어. 그랬더니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가서 아버지는 땅도 있고 군사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나를 돈을 좀 주시오. 돈을 좀 주시오 그랬어. 그래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옆에 그 안가국이라는 국이 그 나라를 옆에 우리로 말하자면 신라 있고 백제가 있으면 백제하고 신라를 합쳐가지고 백제를 잘 다독거려 있는데 백제를 갖다가 막 세금을 때려사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돈 줄 테니까 제발 내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돈을 줬어요. 줬는데 조금 있다 나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나를 땅을 좀 하나 달라. 네가 뭐가 땅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아버지를 잘 보좌하려면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부산 쪽에 한쪽에 떼줄 테니까 너 좀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쪽에 떼줬어요. 떼줬더니 조금 있다 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수도를 관장할 수 있는 군사를 달라. 너가 군사에서 뭐 하느냐. 수도를 관장하는 사람은 항상 대통령 원한입니다. 군사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군사를 관장하는 사람은 대통령만 하지 다른 사람 못해요. 그런데 군사를 하나 달라. 그러니까 하도 저거 하니까 군사를 줬어요. 줬더니 이게 뒤에서 데바다타가 항상 조정을 하고 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네가 왕위를 찬탈하면 네가 왕위를 찬탈하면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요. 그러면은 이 수행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1등을 하겠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이 아사세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딱 알아채는 거예요. 저기 그렇게 이 사람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걸 아사세가 딱 알아챘어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쿠데타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에서 뭔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가 있는데 그래 아버지 응? 그 행사 있는 자리에서 그럽니다. 그 왕에게 그럽니다. 여봐라 왕족에게 대드는 자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세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빈비사라 왕을 포기를 해서 왕위 쟁탈을 해서 뺏어버리고 감옥에 가라.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법화경을 써라던 곳이 영축산인데 그 영축산 밑에 감옥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 가다 놔버리고 나니까 그래 이제 아무도 못 가게 하니까 그만데 지는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잘 정해하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죽이려고 탁 칼을 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대왕도 어머니를 죽인 적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죽여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못 찾아가게 하고 아버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미제의 부인이 옷을 싹 벗어가지고 목욕을 하고 거기다가 꿀하고 이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싹 바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아무도 못 갖다 주게 하는 거야. 옷을 싹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꿀하고 밀가루가 바르면. 그래서 이제 그 비빔밥사라 왕이 그거를 핥아 먹겠어. 그래서 한 보름 있다 비빔밥사라 왕 죽었느냐 하니까 안 죽었다 그래요. 그럼 왜 안 죽었냐니까 미제의 부인이 그렇게 해서 가서 먹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미제의 부인도 못 가게 해. 그냥 못 가겠어. 근데 한 보름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비빔밥사라 죽었느냐? 아직 안 죽었다. 왜 안 죽었다? 안에서 그 위에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써놨는데 그 쳐다보고 법화경에 뭐 나옵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법비 선율에 빠져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죽었느냐?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문 창문 막았거든요. 그리고 발목도 잘랐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감춰져 있는데 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있는 이 아사세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손가락을 앓는 거예요. 생손가락. 그래서 생손가락은 이거 약이 없으니까 뼈가 뱉고 빠라가 뱉는데 빠라가 뱉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옆에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우느냐고. 너도 어릴 때 고나이 때 생손가락을 앓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뱉지를 않고 핥아 먹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뱉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내 가슴이 아파서 그래 내가 눈물을 그때 딱 아차 싶은 생각이 나. 난 너무 못된 짓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우리 부모에게 몹쓸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돈 뺏기 위해서 죽이고 어쩌고 언제 저걸 하려는지 몰라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가보면은 직권살인자는 공주에 갑니다. 공주에 치료 방어소로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 가는데 가면은 법문을 하면 옆에서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자기가 그 순간을 머리를 가지고 그래가 이제 아버지를 구한다고 여봐라 군사들이 빨리 가서 비밀사라 왕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금을 주고 양식을 줄 것이다 하고 포상을 내렸어요. 그랬더니만 너도 나도만 좋은 일 한다고 쓰라고 싶잖아. 막 다다다다다 말 타고 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가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비밀사라 왕이 그때까지 목숨이 있었어요. 저런 자식이 나를 또 어떻게 해서 괴롭혀 죽이려고 하시고 막 졸도했어. 그 말발굽 소리. 그러니까 절도를 해버리고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금방 죽었네. 그래가지고 부왕이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데바다타가 그때부터 막 참여를 하면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래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 데바다타 그에게 음식을 공양하면 할수록 데바다타에게 태고가 기대되고 유익한 법들이 증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득과 존경을 영성은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한 것이다. 그것은 위없는 안운을 얻는 데 방해물이 된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그 권력 그걸 뺏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사세가 부처님을 의지를 합니다. 부처님을 의지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느냐고 이제 부처님이 참여를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가 할 수만 있다는 약탈을 삼고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한다고 했어요. 남을 죽인 자는 꼭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을 뺏는 거는 내도 뺏긴다 했어요. 남의 빚을 받아가지고 안 갚는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 남에게 뺏겨. 어리석은 자 죄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행운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죄악이 익을 때는 어리석은 자 괴로움에 빠진다. 죄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를 너무 많이 짓는데
어째서 저리 잘 사느냐 그러죠. 죄가 익지를 않았어요. 죄가 익으면은 그때부터 영 엉망으로 이제 괴로움을 받는 거죠. 죽이는 자는 또는 다른 죽이는 자를 만나고, 승리자는 또 다른 승리자를 만나고, 욕하는 자는 또 다른 욕하는 자를 만나고, 경노하는 자는 또 다른 경노하는 자를 만나는. 업은 이처럼 돌고 돌아서 약탈자는 또 다른 약탈자를 만나보다. 그래서 이 아사세가 막 두려움과 후회에 막 죽습니다. 막 내가 아버지를 왜 저렇게 했는가 싶은 게 막 저걸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세가 이 승가에 내가 외호자가 되겠다. 외호자가 된다 해가지고 그 라자그라 우리 그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는데 그의 제자 500명이 어디냐 하면은 그 라자그라에 지금 인도를 한번 가셔야 되는 신도들 저 돈 좀 모으세요. 그러니까 인도를 꼭 한번 가셔야 돼요. 성지순례. 네. 그 라자그라에 결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결집이 뭐냐면은 500명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1결집과 제2결집에는 문자가 안 했어요. 3결집 때에 문자가 나옵니다. 근데 1결집 때에 그때 이 아사세가 다 도와주고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 아사세는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 그거로 인해가지고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인과 응보는 역연하다. 인과 응보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은 것보다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니 뭐 남이 안 지내니까 나도 안 지내고 저 사람도 안 한다 하니 나도 안 하고 이러는데 우리 조상과 저 사람 조상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저 사람은 안 지내도 뭐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정성껏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내가 정성껏 모신 사람하고 맨날 구박해서 모신 사람하고 나중에 가서 뭔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 살아있는 사람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과거도 미래도 없으니까 이거 인생에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신 사람하고 구박을 해서 억지로 하다가 죽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나가겠냐. 그리고 저 길거리 가다가 아이고 이 집 이거 왜 이거 세워놨노? 이거 왜 세워놨나 하는 거고 참 이걸 이렇게 치워주니까 참 고맙네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 보시를 하되 8가지 보시를 하라. 첫 번째는 물보시를 하고 두 번째는 길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튼 8가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2가지만 기억을 이제 나도 나이가 먹었는데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지워지지는 않았는데 공덕이 많이 베풀면 해소돼 융해가 말하자면 소금물이 요만큼은 이게 죄를 지은 물이에요. 다라이는 좋은 물이라 저기 선한 우리가 그 복덕을 많이 지어놨는 거예요. 이거를 다라이에 딱 부었을 때 그 물을 먹으면 어때? 짜요? 안 싱거워요?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걸 그만큼 많이 지으면은 저절로 짠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희석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짓고 또는 기도를 하고 조상님 속에서 벼시가 시들시들한 벼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 조상 중에서 떡을 먹고 제도 될 사람도 있고 밥을 먹고 제도 될 사람 또는 기도를 해서 제도 될 사람이 있고 법문을 들어서 제도 될 사람이 있단 그 한 가지만 제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도 나는 도마도를 먹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는 도마도가 맛이 없어 자두를 먹어야 되겠어. 나는 자두가 맛이 없어 수박을 먹으면 돼. 나는 떡 안 먹어. 이거 먹으면 돼. 여러 사람이 있듯이 우리 조상님 저 많은 조상님 중에서도 안 그러겠어요. 옛날에 과자 하나 못 먹고 떡 하나 못 먹었으니 나는 이거 먹고 제도 될라요. 스님 법문은 안 해도 나는 이거 먹고 잘 가겠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하니 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아이고 스님 나는 법문을 들으려요. 이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법문 들을 거니까 법문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루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칠성날 이 법문을 하나 했는데 한 가지 더 지루하면 그만하고요.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소동파와 본인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동파는 8대 당송,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 8대 문장가였어요. 아주 문장이 유창, 유교, 불교를 완전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군수로 와요. 칠곡 군수로 왔어요. 그리고 이 동네 칠곡군에서 누가 유명합니까? 이러니까 아 저기 승호선사가 유명하다. 그래서 승호선사를 딱 찾아갔더니 승호선사가 당신이 성이 뭐요? 이러니까 우리처럼 박씨요, 김씨요 이래야 되는데 친가요? 이거는 친가. 칭찬, 저울 칭찬. 당신이 도가 얼마나 높은지 나는 저울로 다 가릴 수 있다 이 말. 친가다 이 말. 친가다 그래. 그러니까 이 승호선사가 손을 팍 찌르는 게 이거 몇 돈이 되는 거야. 아니 문장으로 해야 내가 절철하게 대답을 척 할 건데 팔을 막 세게 크게 한마디 하고 이거 몇 돈이냐 하니까 꽉 막혀가지고는 아하 불교의 묘한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거 뭐 내가 이거 당송 8대 문장가라고 막 철철 넘치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안 돼. 그래 가가지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불인선사를 만났어요. 불인선사를 만났는데 이 만나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대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당신이 그랬어. 불인선사에게 스님 저를 어떻게 보입니까? 아 부처님 같이 보입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소동파는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똥막대기 같이 보입니다. 이랬어. 그래 이제 동생인데 이 사람들은 대대손손 아주 문장가고 머리도 좋고 이래. 동생이 여동생이 있어. 야야 내가 오늘 스님 이게 뭐다. 왜요? 스님은 내고 부처님을 가는데 난 똥막대기 같아. 그랬으니 내가 이게 뭐지? 이게 뭐다 그래. 아이고 오빠는 공부하겠어. 스님 이겼어요. 왜? 스님은 스님 눈에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부처라 했고 당신 눈에는 똥막대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똥막대기를 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성계와 그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한 방 먹었어. 내가 더 이기는 줄 알았는데 동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거 아니구나 해가지고는 막 공부를 또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날 이 불인선사에게 계승을 해서 보냈어. 어떻게 보냈냐. 개수 천중천이요 호감조대천이라 팔풍 쥐 부동이요 담자 자금년이라 하고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 중 하늘에게 머리 숙여 절하오니 한 줄기 빛으로 천하를 비추느니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팔풍 8가지 바람이 나쁜 말 한 마리에 칭찬과 뭐 명예와 해성 고통과 즐거움 이런 거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금색 연꽃 위에 단장하고 있네 이렇게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 저기 불인선사가 보낸 대답을 보냈어. 방비 똥 끼고 있네 이랬거든. 성질 팍 나는 기라. 아니 깨달았다고 저기 개성을 보냈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시오. 이거 보고 깨달을 자가 있는 거. 하늘 중 하늘 아래에게 머리 숙여 절하오니 한 줄기 빛으로 천하를 비추느니 팔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금색 연꽃 위에 담자고 있네. 공부를 왜 이걸 안 하지? 1년 만에 처음 와가지고 뭐 나라고 그냥 여기 뭐 죽은 고기처럼 눈이 껌뻑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저 불인선사 오케이 갈 줄 알았는데 방비 끼고 있네 이 카고가 기분 나쁘 죽겠네. 그래 더덕 쫓이 갔어. 그렇지 가가지고 이제 딱 스님 아니 내 개성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깨달아가지고 지금 개성 보냈는데 그래 웃는 게 아니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심비심 오는 그게 뭐요? 이러네.
스님이 하는 말이 탈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했는데 방귀 낀다 그 소리 한마디에 이렇게 쫓아올 정도인데 요렇게 쫓아올 정도인데 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고 이러거든. 멋지지 않아요? 이거 부처님 경지가 이런 멋진 기라. 그래가지고 이 팔대문장과 소동파가 또 한번 참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계셔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내일 머리 나올란지 몰라. 얼마나 지나면 나올란지 모르겠어.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 하니 배가 보내는 스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스님들 흉 보지 말아요. 스님들 아무리 잘못해도 뒤에 비수가 있어. 뭐 가려다고 비수가 아니라. 네? 치몰이라는 게 있어. 치몰이가 뭐냐면 종이 쪽보다 더 얇은데 그 지혜의 칼이야. 보살님들 단칼에 날릴 수 있어. 단칼에 날릴 수 있어. 그게 치몰이다. 치몰이. 지혜의 칼로 한 방에 날린단 말이야. 네? 어떤 데 스님들 그런 단칼을 못 받아봤어요? 네? 아침에 우리가 저 떡을 사다가 이게 일이 잘 안 되니 소리 한번 빽질러 보면 막 소리 달라져. 이름 소리 안 들으면 느리느리 하다가 소리 한번 빽질렀다 하면 막 우리 에너지가 그만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처라고 원래 읽어줬잖아. 그럼 부처의 행동과 부처의 말과 부처의 마음을 살아야 돼. 부처의 마음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아는 사람은 이 중요한 보물을 못 가져가는 게 10,000원인데 내가 어찌 가져갈 그 떡이라 갖다 줄기가. 오늘 오신 사람은 이 좋은 말씀을 알아채고 보물을 잘 그 가방에 이끌어 가방에 꼭꼭 눌러 가져가가지고 집에 가서 잘 써먹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